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이신칭이,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세례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십자가에서의 자기 죽음, 곧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로마서 전체적인 이제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꾸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약간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메마른 느낌도 들고.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롯이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오늘은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유대의 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현재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유대인 당시는 율법대로 그 남편에게 아내는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혼이란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혼인법상 여자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유대인 여자가 남편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남편이 죽을 때만 가능했어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그 율법을 알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생전에는 다른 남자에 가면 여기서 이제 3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음녀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다른 곳에 그 시집을 가도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이 율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율법과 그 언약 관계에 사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은, 율법의 아래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로서 남편과 살 때에, 그러니까 남편이 율법을 내가 같이 살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당신 나의 남편입니다, 난 당신 아내입니다 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율법이 우리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이 아내임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오히려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정죄를 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결국은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율법을 지키는 삶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동안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폐해인 거죠. 사실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한 말씀을,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4절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라는 남편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남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누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누가 죽는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는 것은 옛 자아인,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던 아내로서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옛 자아는 율법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 자아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근데 이때는 내가 죽었으므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서, 자, 좀 더 이해하기 싫으면, 쉽게 말씀드리면, 새 신랑을 얻은 거죠. 그 새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여러분 은혜가 반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너희들은 죄 지었으니까 벌받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결혼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율법과 또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내 아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남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본인이 그 죄값을 다 치러준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이 남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네? 얼마큼 사랑해요? 예수라는 남편은 여러분 나를 얼마큼 사랑해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와 닿으십니까?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라줄게. 근데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아서 결혼했다냐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아,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그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남편은 진짜로 뭘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그 감동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남편과 더불어 감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 남편이
이제 우리 조금 더 남자들이 이제 확 안아난다면 이제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우,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죠. 항상 기뻐하고, 네?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신랑 예수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환난 가운데는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면 뭐라 그래요? 둘이 너무 사랑하면 내가 너랑은 어디든지 간다. 내가 너랑은 어디든지 가서 산다. 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히려 인내하는 그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뭐든 하니까요. 인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았더니 내가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과 살다 보니 그 사랑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의 삶에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누리잖아요. 그 신랑 예수와 삶을 누리면 오늘 4절 말씀 보니까요. 결론적으로는요. 뭘 맺는데요? 예?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게 6절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좁내 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받았으니 자원하며 살아요. 자원할 때 기쁨이 나오죠. 자원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여기 영의 새로운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영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생겼대요. 그때 뭐가 맺는데요? 성령은 우리한테 뭘 맺게 하나요? 열매를 맺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게 삶의 보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믿음이란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거잖아요. 경험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자원하며 산단 말이에요. 삶 자체가 재밌어지죠. 즐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자원에 살다 보니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죠. 이걸 성령 충만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즐거워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누가 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누가 가장 먼저 할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는 뭘 누릴까요? 그 열매를 맺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보람이라고, 신앙의 보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잘 산 인생들은요, 마지막이 잔치래요. 마지막이 잔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이 부활의 잔치였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비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요,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뭐가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요. 열매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어디 있어요? 신랑 예수와 동행하는 거에 있어요. 오늘도 그 신앙의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 어떠한 자리라도 누가 계시기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내가 혼인하여서 언약을 맺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기에, 그 사랑 받았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한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맺혀지는 열매가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